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거룩하신 주님, 사도가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회개의 은혜가 넘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
생각하시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셔서 아버지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도마를 만나주시고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옵소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아버지 말씀을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땠느냐,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는데 육체는 악하다. 이게 어떤 사고죠? 이원론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특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죠. 사람들은 이 육체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나 무덤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이런 플라톤적 철학의 사고가요, 정말 잘 생각해보면 매우 좋은 거, 또 매우 좋고 유익한 것들인데 이러한 사고에 강하게 잡혀있다 보면 이제 무엇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매우 어떻게 할까요? 방해를 하겠죠. 생각의 방해, 사고의 방해. 그렇죠. 영혼의 불면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들에게 이런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이런 풍토들, 이런 철학적인 풍토들이 육체가 부활한다?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무덤이자 영혼을 담고 있는 감옥인데, 육체는 분명 우리가 봐도 흙으로 썩어 들어져 가는 것인데, 역사적으로도 육체는 그렇게 썩는 것인데, 예수님의 육체가 그 감옥과 같은 곳이, 그 무덤과 같은 곳이 살아난다고? 에이, 이건 불가능해. 이러한 고린도 교회 당시 지역의 그런 사회의 풍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어떤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런 육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논리적인 방법인 변증학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8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변증의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부활은 관념이 아니다. 실제다, 실제. 역사적 사건이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이성적 사고, 지성적 사고, 철학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누가 보았느냐? 게바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게바라고 하는 말,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똑같죠. 이 뜻이 무엇입니까? 게바나 베드로나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큰 돌,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게바는 히브리어의 아람방언이에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통용어였던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자, 바울이 이렇게 게바라고 명시를 하면서 변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었던 실제적인 존재라고 일단 예수님이 실제한 인물임을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또 이 사건을 강조하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말하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우리 12 제자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500의 형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여러 만남들 이후에 나 바울 역시도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철학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당시에 혐오하고 있었던 그런 이성주의자, 지성주의자 그런 철학가들 사회 속에서 그 영혼의 불멸만을 주장했던 그런 지성주의와 또 영지주의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풍토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부활이 참 미련한 것처럼 그런 여겨졌지만은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복음이 박해자였다. 자기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셨듯이 내 자신을 만나 주셨다. 이게 철학 아니다. 이거 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일 아니다. 그냥 뭐 생각만 해서 될 일 아니다. 직접 나는 체험을 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다. 내게는 정말 엄청난 큰일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은 헬라 사상 플라톤 철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늘 예수님의 만남은 뭐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찬양했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복음의 박해자인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일은 아주 엄청나고 굉장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꿈을 꿔요. 꿈을 안 꾸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꿈을 꿉니다. 그럼 꿈을 꾸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참 개꿈 꿨다고. 그게 뭐예요? 뭐 내용도 없고 뜻도 없고 꾸고 나면 뭐 생각도 나지 않고 이런 걸 개꿈이라고 해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꿈들이 있어요.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아이를 딱 이렇게 잉태할 때 전에 뭐 꿈을 꿨다든지 또 잉태해서 꿈을 꿨다든지 뭐 출산하기 전에 꿈을 꿨다든지 해가지고 아주 기억에 남는 특별한 또 태몽들도 있잖아요. 자, 여하간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것도 개꿈이 있고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엄청난 꿈이 있듯이 바울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실제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그 자체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참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사도가 되고 또 제자들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전파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믿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만삭되지 못한 자 같던 바울,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도 사도라 칭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믿음의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만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쩌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부활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의 소망도 없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에요. 바울이 만난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을 바꾸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도 분명히 바꿔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부활이다. 자, 앞서서도 역사적인 이야기들, 우리 시간 속에 만난 예수님께서 시간 속에 만난 그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었습니다. 자, 역사적이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his story, 그의 이야기죠.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준은 하나님이 만든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 가운데, 유한한 시간 가운데 흘러가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된 것이 역사다. 그래서 오늘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어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이다, 이 말은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대로, 그럼 성경대로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거를 역사성을 가지고서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했습니다.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자신까지 이것은 부활이 역사적 팩트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한 장 전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 뒤에 씨를 보며 날이 길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6편 10절도 말씀하는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거룩한 자 되신 예수님을 음부나 사망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 죽었지만 그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렇게 일어나셨다 이 얘기죠. 우리가 신약의 말씀도 참 많지만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 말씀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인가 그 내용을 요나의 표적에 비유하고 있죠.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게 된다.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예수님이 계셨다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비유로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바울의 복음 서신서 중에 로마서 1장 4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 말씀에 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다. 여러분 여기서의 능력이 뭘까요? 죽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살아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회복하시고 흔적을 갖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 흔적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만지려고 할 때 아직은 만지지 마라 하면서요. 이렇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회복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난다. 영화 가운데는 우리가 뭐 불사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죽지 않는 새, 죽지 않는 사람. 얼마나 신기해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이 말은 죽음조차도 이 신이신 참신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 자체를 죽일 수가 없다. 지금 이런 말인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만나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의 부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로 23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즉 부활이 뭐냐? 필연적으로 말씀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논증이에요. 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실제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검증되어 있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내 자신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린다. 지금 이러한 논증의 필연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여러 본문은 비록 육체는 죽었으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거하게 될 그러한 자들의 근거를 풍성하게 제시하는데요. 우리 몇 구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상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 쓰여진 우리가 몇 말씀만 찾아봐도 유대 사상 가운데에서는 부활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한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저들도 부활했다. 저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저들도 하나님같이 되었다. 지금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도 보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육신의 죽음 넘어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된다? 거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채로 옮겨진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 사건은 사후세계와 영생의 실제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을
지금 에녹이 어때요? 이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요.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런 성경대로의 역사 가운데 에녹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맞이한 그 영원한 삶,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인물 중에 하나인 우리 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욥기 19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욥은 비록 자신의 육신이 썩어 없어질지라도 살아계신 이 대속주, 메시아죠, 메시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를 메시아라고 했으니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메시아라고 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죄를 끝내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사망을 끝내실 수 있는 분, 그 대속자께서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욥이 어떻게 되냐? 육체라고 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대면하게 된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그런 인격적인 생명 자체가 어떻게 된다? 단절되지 않고 지속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다?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물게 된다. 니꼬르 개념이에요. 니꼬르 개념. 또 민수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일명 우리가 이것을 발람의 노래라고 하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거.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네. 사실 발람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사들이 가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는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했다. 또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이 세상 종이었지만 마술을 행하던 종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참 음란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종이었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의인의 죽음 뒤에는 복된 종말이 있고 또 그러한 축복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취해봤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놀라운 사실이요. 세상의 영에 가득 취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도 취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았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게 세상 영에 취하고 세상 영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두 가지 정말 이분법적인 양심 역사를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원수밖에 영에 취해가지고 세상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얼마나 이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저는요 딱 발람이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간 발람도 알았다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 뒤에는 복된 종말과 축복된 보상이 저렇게 있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과 이렇게 구약의 여러 말씀들의 흐름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우리의 육신은 잠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믿음의 혈통된 자들로서 상속자들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영원하다. 그리고 에녹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른 자들 영원하다. 또한 욥처럼 고난 중에서도 장차 오실 대속자이신 메시아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부활을 소망하는 그 자는 영원하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로 23절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뒤따를 모든 성도들의 이 부활을 보증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담보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중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죽었듯이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생명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로마서 6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이렇게 연합한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자라고 지금 신약의 이러한 제자들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합에, 이 영원한 부활의 연합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 24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끝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왜 승리의 부활입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에 원수 사망을 멸망하시는 왕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 자체를 깨뜨린 그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잠깐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영원한 승리의 시작의 문을 여는 예수님처럼의 그 열매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승리의 부활입니까? 이사야서 25장 8절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요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없는 곳이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망이 없는 곳은 눈물과 수치도 없다.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수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런 수치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할 그런 말투도 나오질 않고 나쁘게 행동할 거리도 없고 먼지도 없고 쓰레기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곳, 그것이 사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승리의 주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에 나갈 때, 그 부활의 승리자가 될 때 우리의 눈물과 수치도 제하여 버리신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승리의 부활입니까?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이 뭐가 되게 하겠다? 발판이 되게 하겠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단처럼요. 그저 너는 내 오른편에 어떻게 하고 있어라? 내 오른편에 너는 그저 앉아있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원수들이 발판이 되게 하시는 부활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승리한 결과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승리의 부활입니까? 우리 마지막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 땅의 삶, 원수 마귀로부터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다짐이 되어지진 않습니까? 오히려 더 나아가서 주의 일에 내가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힘이 있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선포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장의 마지막 절에서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았어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부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알면 된다는 것이에요. 철학적 사고, 지성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물론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체도 중요하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활신앙과 연합하라. 이 부활신앙을 붙들어라. 나와 연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셨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로 바뀌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뀌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삶은요 무거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의 그 신앙의 삶에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그 삶의 그 파고에 밀려들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흔들렸다는 것이에요.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나 죽겠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니까 그 파고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제가 얼마 전 영상을 봤습니다. 한 바닷가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 자매가요. 그래서 디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거기다 쓴 거예요. 외국 우리 자매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딱 쓰니까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놀라워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벗어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또 지웠어요. 그러니까 파도가요 쫙 밀려오는 거예요. 이 자매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파도도 존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도 이렇게 쉽게 이 자연 만물이 대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글자 자체에 본인이 감격하고 그 바닷물이 싹 밀려올 때 그 하나님이라고 글자를 싹 옆으로 비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자매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인생의 파도는 비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파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박해자였던 사울은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둠의 자리는 빛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절망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는 우리를 세우고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경대로 그 말씀의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부활의 예수님, 박해자 바울을 변화시켜 부활의 증인 삼아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차가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고
죽음의 공포, 죄의 공포, 이러한 수치심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고 우리에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며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인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이 봉헌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희소식이 전파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로 저 천국 시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초청하시고 마지막 원수 사망까지 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죽음의 광야를 지나 생명의 기운을 북돋게 하시며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헬라 철학의 허무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몸의 부활을 믿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세우신 교회와 선교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